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한 사람, 기적의 사람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이 삶 중에, 인생 중에 무엇이 참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중에 참 아름다운 게 뭘까? 옛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희생.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된 인간관계는 어떤 모양이든 아름답대요. 보세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창조주라는 모습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 안에 거하시고 그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도 하늘나라의 꿈을 꾸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자신의 죄도 아닌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아바 아버지 앞에 바쳐진 구세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시간만 나면 비누를 사용하죠. 비누는 스스로를 녹여서 때를 밀어냅니다. 더러움을 씻어내죠.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작아지고 작아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어쩌면 예수님처럼 녹아서 없어질 망정 우리들 속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희생,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이고 희생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밑바탕은 뭐냐면 희생이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쌓아 올려서 결국은 우리가 없어질 망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보이지 않을 망정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자녀들이 드러나는 삶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희망적인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주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나사렛 성결교회 각 지방회장님과 임원들이 모였어요.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미주에 흩어져 있는 70여 개의 교회는 아마도 뿔뿔이 흩어지고 제각각의 모습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연합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고민하고 애쓰는 그 희생의 시간을 가만히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그 엉뚱당통한 말씀 앞에 당당히 서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무식한 명령이 기적을 본다. 예? 정말 엉뚱당통한 명령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아니 예수님, 이 갈릴리 바다는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깊은 데는 더더군다나 고기가 없어요. 어쩌면 베드로 같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식한 명령, 그 명령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명령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뭐냐면 무식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제자의,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응? 무식한 명령을 내리는, 황당무계한 명령을 내리는 스승이나 그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제자나, 그래서 무식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시몬이 언제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 믿고 고백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성경엔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시몬은 그저 자기 배를 잠시 빌려준 상황입니다. 노를 저어서 무태서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자기 배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그 한마디에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5절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었어요. 헛수고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들이 이 한마디를 따르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내 믿음의 부흥의 비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그 전에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은 지금 자기의 상식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도 아닌 오직 그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력, 이거 의지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합니다. 시몬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시몬은 난생 처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오직 단 한 번 그 많은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바다를 찾아오십니다. 낭망 속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 뜰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하던, 그래서 낭망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잡지 못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크로즈업이 되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된 그물질만 하던 베드로, 그때 그 새벽에 저 멀리 못해서 누군가 자기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게 고기 많이 잡았는가?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알합니다. 주님이다.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하나 걸쳐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그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에 그 그물 안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는 153마리가 잡혔어요. 기적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3마리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모든 종류가 잡혔다라고, 153종류의 고기가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어요. 예수를 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세계 모든 종족, 모든 언어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주님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 후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사건과는 너무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구원의 백성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낚는 영적 어부로 부르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내 부름 앞에 서지 않겠니? 우리 소희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지라는 타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는 순교의 피를 끊임없이 흘렸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이고 기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기적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구원을 이루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교회는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의지한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초반부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장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고백, 이 2가지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며 확신했던 것, 그렇게 고기를 잡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배를 몰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웠죠. 청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 방식대로 삶을 만들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얼마나 자존심 강한 줄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어서도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자신감이 있었는지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어요. 툭툭 튀어나오기 좋아했고 말하기 좋아했고 다투기 좋아했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몬아, 그것을 지금 휴지통에 버릴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같이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시몬이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고 행동했던 것이 시몬의 인생을 이끌어왔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깨지면 삶이 망가지고 이 신념이 무너지면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지금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거짓된 모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길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위해서
심은 너가 너의 삶을 위해서 업으로서 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목숨 걸었던 너의 생각, 너의 신념, 그게 바로 너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아무리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너의 경험, 너의 의지, 너의 지식으로는 내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의 중심에, 네가 의지했던 그 중심에, 너를 이끌었던 그 끈앞에 주님이 있으면 어떻겠니? 내가 있으면 어떻겠니?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의 주인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풍성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래서 나는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은 나의 신념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나는 내 고집, 내 아집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 행복과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나는 이민 생활하면서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 속에 빠지고 또다시 아픔 속에 허덕이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려니, 그것이 삶이려니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간다면 뭐 할 수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 앞에, 이 문장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선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주님,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인생대로 살았고 내 경험대로 살았고 내 지식대로 살았던 것이 어쩌면 나를 이끌었던, 내 인생을 이끌었던 모습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경험이 아닌 주님의 경험으로,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속에 있는 우상단지를 내려놔라.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놓치고 싶지 않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내려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휴지통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추어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채워주심과 기적의 역사, 기적의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그대로의 순종. 완전한 자기 포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나의 생각과 경험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만 의지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근데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을 단 한 번도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생각 억만분의 1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이 생긴 이래로 그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임한 적이 없을 정도로 피해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 땅에 그대로 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선포했고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합니까?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지금 200만 300만이 숫자가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입니까? 막 그냥 분노가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 올컨이 잘 됐다. 그러고는 모세가 그때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마도 1000만 분의 1 정도의 자기 마음을, 자기의 분노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쾅쾅 쳐버립니다.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비스가 산에서 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변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영적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독불 장군이 존재해요. 너무 많은 돈키호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멋지다고 손뼉 박수를 쳐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함께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인격이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불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함께 행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시몬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동무들을 부릅니다. 손짓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아무도 접근 못하게 금지시켰을 거예요. 혼자 죽으라고 벌렸을 겁니다. 혼자서 밤새도록 아마도 그거 다 먹겠다고. 그러다가 아마 배가 가라앉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웬 횡재야 하면서 어쩌면 요즘 같으면 자식도 접근 금지시켰을 것 같아요. 마누라도 접근 금지시키고 그런 시대 아닌가요?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까? 저쪽 동네 이야기입니까? 예?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주님과 함께, 가정은 손짓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는 교우들을 향하여 서로 끌어안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해야 돼요. 성경의 사람은 늘 언제나 함께 해요. 그래서 성경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사랑하고 이 지구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의논들을 많이 하는 중에 한 가지 고민스러운, 해결되지 않는 의논을 한 가지를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중부 쪽에는, 중남부 쪽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개척을 지금 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계선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목회는 어떤 목회냐면 도넛 목회예요. 도넛 목회라니까 이상하죠? 텍사스 그 지역에는 도넛 가게를 거의 한국 사람들이 70~80%를 한대요. 그래서 던키는 아예 근처에도 못 오고, 웬만한 도넛 가게는요 아예 따라오지도 못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도넛을 맛있게 만들고 신선하게 만드는지 저녁 때 되면 다 버리고 아침에 새로 만들고,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갖고 도넛 만들고, 도넛 한번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한국 분들이. 근데 개척을 해갖고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 교회의 식구가 된 성도들이 도넛 가게를 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오후 늦게 드려요. 도넛 장사 끝내고 나서 아침에.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대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도네이션 하면 도넛은 마음대로 도네이션 할 수 있대요. 그런 도넛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고 성도들 없고 전도 나가야 되고 성도들 돌봐야 되고 하니까는 이 자녀들을 제대로 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그 목회자 자녀들이 작년에 목회자 대회에 이렇게 가족 대회에 모여서 이 청소년들, 그 다음에 대학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따로 이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는 어떤 아이는 자기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 영적으로 참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아이들을 좀 이 영적인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대안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성교 교육관 정말 멋지게 해놓고 저기 한 20~30명은 와서 뒹굴어도 되잖아요. 저거를 해놓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제도 그 바람 불고 막 비 오는데도 우리 서집사님 또 아들 데리고 와서 저 앞에 예쁘게 만드는 모습도 보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요 예배당이 아름답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지 모르죠. 근데요, 도시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면요 정말 예배당 아름답대요. 이거 그대로 띄어다가 뉴욕에다 갖다 놓고 싶대요. LA에다 갖다 놓고 싶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동안 땀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썼던 성도들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게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이런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골 교회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동무들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협력하자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협동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협조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협조하자. 그럴 때에 그들은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2배에 가득 잠기게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꿰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연합하지 아니하고 함께 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건 뭐냐면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만 내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결국은 파괴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고기들이 많이 걸려 들어오고 그 영적인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기도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만 그 기적을 맛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손짓을 하고 함께 하자고 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하나됨의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의 맛을 보았다는 거죠. 기적의 맛이죠. 바로 그 기적의 맛의 결과는 뭡니까?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은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베드로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죠.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적을 본 결과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런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우상단지들 다 깨트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시간 들여서 망치를 들고 삽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기적의 사람으로 살되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되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